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게 될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슬픈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이야기, 창세기 38장 요셉의 형, 네 번째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미국의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책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필립 얀시는 한때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목사님들의 흑인 인권에 대한 그 비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옳지 못한 모습들에 실망하여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시죠? 네, 안나가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영혼이 시들어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을 곳은 교회밖에 없겠구나 다시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서 지은 책이 있으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교회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곳이고 축복된 곳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사랑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다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8장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누구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리고 다시 38장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과 요셉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간처럼 성경은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창세기 39장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떠나다라는 단어하고 내려가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선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비자발적 떠남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떠났는데 바로 자발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떠나가서 이 아둘람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데 바로 이 아둘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죠.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품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고 야곱의 자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구약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것은 곧 구약 교회를 떠난 것이죠.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37장 35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막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로받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하여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울었다라는 이 울었다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었더라는 얘기가 계속 울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올로 내려가리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날마다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옥이 된 거예요. 날마다 대성통곡하는 울음 소리를 유다는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기대도 했을 텐데 그 기대는 오산이었습니다. 전혀 그와 같은 사랑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아버지는 요셉만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바로 구약교회 야곱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나안 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 셋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 큰아들이 죽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당시 결혼은 약 13에서 14세 정도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후에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냈는데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연거푸 죽게 돼요. 그러나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며느리 다말과 행음 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성경 최대의 스캔들, 이 비극적인 행음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후에 약 떠난 지 그가 20년 후에 20년 만에 이 유다는 다시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품으로. 야곱의 품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교회. 그는 유다는 20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그 교회를 떠나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교회는 우산이었구나. 교회가 내가 그동안 이만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련해주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였구나.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곧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품이었고 나의 보호막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구약교회로 그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을 도륙하고,
그 결과로 세겜 족속과 이웃의 모든 족속들이 연대하여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공모했을 것 같은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렸던 바로 그때 창세기 35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하는 놀라운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교회는 보호막이었구나. 교회라는 우산 밑에 내가 있었기에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살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구약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대문을 말합니다. 이글이글거리는 지옥의 대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갈 힘, 그게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이어서 나오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바로 놀라운 기도의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로소 바로 이런 교회의 능력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950년대 중반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1950년대 교인이 58명 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요람이 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만 교회에 오십시오 라는 폭탄 선언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 다음 주에 이 중에 52명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47명이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성전 건축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70년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데 20년이 지난 후에 1970년대에 200위권의 안에 있는 바로 기업체들, 오너들을 조사해 봤더니 영락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문제가 많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우산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보호막입니다. 이것을 바로 유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연거푸 죽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두 아들이 죽었나? 먼저 큰아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도 죽이시니라 둘째가 죽은 것을 보면 첫째나 둘째나 비슷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어떻게 악했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구약 시대에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씨를 대신하게 하여 바로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하여 둘째,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형수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여기 들어갔을 때에라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들어갈 때마다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수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관계를 가지려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형수를 이용하여 성적인 만족은 누리면서도 형수에게 정말로 필요한 필요는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형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움을 당한 형수로부터 그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형수를 수치스럽게 하고 성수를 유린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 오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자 이 두 아들이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로 윤리의식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녀 세대에게 바로 죄를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나요? 요셉을 통해서 오시나요? 아닙니다. 놀랍게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나옵니다. 규는 바로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말합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이 바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실로라는 해석은 많이 있지만, 이 실로는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게 될 것이라는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악해 보이고 이렇게 죄가 많은 것 같은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를 메시아가 세우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즉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존재들, 버려진 존재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도 잊어버려진 존재가 된 유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19명 중에서 어떤 아들이 가장 이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가장 이쁩니까? 돈 많이 가져다 주는 자식이 이쁩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이쁩니까?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식이 있을 때는 병든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집을 나간 자식이 있을 때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를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약하고 버려진 것 같은 존재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강의 초기에 바로 그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 책을 소개했었죠.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미국의 어느 인디안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디안 마을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골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날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리고 이 필립 얀시도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깜짝 놀랄 만큼 형편없는 연주를 했는데 왜 이 관현악의 선생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이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시킨 것일까?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이 고등학교 관현악단의 연주가 아니고서는 그 시골 마을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부족하고 조금 실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교향곡을 만들었음을 이 교향악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때로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가 나의 교회, 고통스럽고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